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트로피라는 말을 아십니까? 트로피는 적을 이긴 표지라는 뜻의 그리스어 트로파이온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투에서 이기면 큰 공을 세운 자에게 적에게서 빼앗은 갑옷이나 투구, 방패 등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것을 나무에 걸어놓거나 바닥에 쌓아두던 것이 트로피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후에 18세기 영국의 한 여왕이 승마대회 우승자에게 술을 따라 마실 수 있는 컵 모양의 트로피를 수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트로피 모양으로 정착됩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스포츠,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축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트로피가 제작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스포츠계에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트로피로 FIFA 컵이 있습니다. 1970년 멕시코 월드컵까지는 승리의 여신 니케를 형상화한 트로피, 줄림의 컵을 사용하다가 74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트로피죠. 바로 FIFA 컵. 두 명의 선수가 등을 맞대고 두 손으로 세계를 떠받드는 형상의 이 FIFA 컵을 영예의 트로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분야에서도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트로피가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 트로피인 오스카 트로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출신 조각가 조지 스탠리가 디자인한 트로피로 사람 형상을 띠고 있는 트로피죠. 우리나라에서는 영화 미나리에 출연했던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으면서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이 오스카 연기상을 받으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상자인 영화 배우 브래드 피트가 이 수상자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The Oscar goes to 여정. 그 순간 관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윤여정 선생님께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얼굴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무대로 올라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호흡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그러나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당시 국내외 언론계는 그녀의 수상 소식을 대서특필했죠. 최고의 영화인에게만 수여되는 상이자 전 세계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니 얼마나 뜨거운 이슈였겠습니까? 그녀를 향한 언론사들의 열띤 취재 경쟁이 펼쳐졌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이 팬들의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무하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잔인하다라고 할까요? 그토록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환호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어떻습니까? 잊어버리죠. 심지어는 어떤 배우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수상소감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시상식이 찾아오면 수상의 영예를 얻게 된 배우들을 보며 다시 뜨거운 갈채를 보냈다가도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이때의 일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동과 가치가 크고 높다고 한들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고 퇴색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이 주는 부와 명예, 세상이 주는 자랑은 마치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이내 사라지고 마는 안개처럼 손에 쥐려고 부지런히 움직여 보지만 결국 잡히지 않는 잠깐 반짝이고 마는 가치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변하지 않는 높은 가치의 삶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상승가도를 달렸던 사람도 여지없이 시간이 지나면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것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든 다 잊히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도 조금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삶, 도리어 가치가 오르는 삶, 그런 삶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가능하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성경은 절대 불변의 진리요 절대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절대 가치인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이지요. 또한 믿는 자의 마음에 임하는 절대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그 나라 안에서 샬롬,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절대 가치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가치인 영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가까이 하리라, 잠시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보내겠다라고 하는,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굳센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나도 따라 걸으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지 아니하리라 확실하게 선을 긋는 것, 이것이 매일의 루틴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 루틴을 지켜가는 자가 곧 믿음의 선한 싸움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를 가리켜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You man of God. 절대 가치를 추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트로피인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닌 온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하나님께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트로피를 받는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트로피의 수상자로 여러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차오르지 않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는 법을,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먼저 이것들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 이 마음을 버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하반절입니다. 상반절에서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했다면 하반절에서는 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모두 6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 인내와 온유를 말씀합니다. 먼저 의와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여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경건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의와 경건,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늘 세워져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덕목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것은 나와 성도 사이에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닌 공동체 생활을 일컫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참 많지요. 왜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꼭 교회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면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잘 챙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공동체죠. 잠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내 마음 편해지지 않은 이유로, 과거에 여러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등진 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옳은 행동은 아니죠.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실에 관한 믿음, 이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덕목에 해당합니다. 그럼 믿음과 함께 등장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모이는 공동체를 더욱 끈끈이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덕목으로 인내와 온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이웃, 구체적으로는 나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져가야 할 신앙의 덕목을 가리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사이비 종교 문제죠. 최근 그 심각성에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파악하고 대처하여서 이들이 벌이는 공격적인 포교와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너무도 간절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조작하고 거짓 정보를 흘리고 행여나 있을 수 있는 변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식의 접근으로는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확장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복음은 확장되는 것인가?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교회로 전도하고자 노력해본 분들은 이 말에 충분히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비된 영혼도 있죠. 복음을 전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 한마디에 알겠다라고 이번 주일에 교회에 가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하지만 대체로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온유와 인내라는 거예요. 거칠고 강압적인 태도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다가가야 하며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6가지 신앙의 덕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이 6가지 신앙의 덕목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 요구되는 덕목 의와 경건, 나와 믿는 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덕목 믿음과 사랑, 그리고 나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 요구되는 덕목 인내와 온유가 있었죠. 이 덕목들을 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하라? 싸우라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나타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 이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과 21절에서는 무엇이나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읽으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 속절없이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려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변치 않는 가치, 성경적 가치를 지켜갈 것을 부탁하고 있는 거지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은 6가지 덕목들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따르라, 싸우라,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이 표현들은 모두가 명령형을 띠고 있죠.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그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즉시로 행동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의와 경건을 따르시겠습니까? 공동체의 하나됨에 필요한 덕목인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를 회방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온유와 인내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이 거룩한 행동 강령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트로피, 불변의 가치를 지닌 절대 가치를 지닌 영광의 트로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트로피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어서 수상의 기쁨과 그로 인한 유익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어 이 6가지의 덕목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영광의 트로피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교육부와 국내 해외 단기 선교 등 진행되는 모든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게 하시고 진행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새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셔서 모든 일정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